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만 겪는 고난이 나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140년이라는 짧은 기독교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만큼이나 사이비 이단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숫자, 사이비 이단의 수준 거의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교회에 실망한 교인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 데는 교회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교회의 책임이죠. 목사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단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입구 들어오시면서 문에 붙어있는 포스터 보셨죠? 이단 경계주일 포스터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이단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본문 6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단에 빠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울고 불고 고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단에 빠졌느냐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로 궁금합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우리 성경 공부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는 것도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오던 사람이 이단에 가서는 일주일에 3번씩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신천지, 기초반, 월수금 8시부터 10시까지 6개월 동안 합니다. 한 번만 결석하면 낙오라고 하나요? 안 됩니다. 6개월을 수료를 해야 월반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사람이 무슨 일을 귀찮게 하냐고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이단으로 들어가면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교회에서 11조 하는 것은 꼭 11조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 그렇게 불만이던 사람이 이단에 들어가면 아파트 팔아서 바치고 차 팔아서 바치고 귀중품까지 팔아서 바치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것이 악한 영에 현혹됐다는 말이구나. 악한 영에 현혹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변해서 주님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설사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과 이단에 충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또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과 안건을 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단에 가는 것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망하는 길입니다. 인생만 망하겠습니까? 영도 죽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이단이죠. 구원파와 신천지 두 개의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죠. 유병헌 사건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구원파는 세 개의 파가 있습니다. 유병헌파,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효한 파가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금방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름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파가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교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성질은 즉각성이고 두 번째는 점진성입니다. 즉각성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의롭다고 부르신다라는 뜻이죠. 즉각성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변했다고, 즉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날부터 우리의 모습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처럼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점진성입니다. 점진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점진성,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옥수는 칭의가 곧 구원의 전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화를 무시한 것이죠. 그 뒤에 쭉 나오는 교리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죄를 용서받으려면 죄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틀린 주장이죠. 이제 이 정도는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설교 들으신 적 있죠? 우리는 원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자범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자범죄죠. 그러므로 죄를 고백함으로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구원파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또 구원파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일을 다 알잖아. 그런데 구원받은 날을 몰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 언제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혹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고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어떻게 알까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처럼 특별한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억하겠죠. 물론 저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날은 기억을 합니다. 2003년 8월 18일. 그런 날은 제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 내가 자연인이었다가 주의 자녀가 된 날, 그런 날을 기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그런 날을 기억 못하죠. 인격적으로 영접한 날 구원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생일도 사실 부모가 그날이 자기 생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만약 부모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날이라고 알고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날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구원파가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 하나, 한 번의 회개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 회개하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 그래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를 반복하는 것은 죄사함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지옥에 속한 자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이유, 죄책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죄는 죄와 죄책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죄책감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부작용도 있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하나의 좋은 점은 죄짓지 않게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회개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는다면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쉬워집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부정합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복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성경을 보면 금방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의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성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오늘 또 죽어야 되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죠. 또 로마서 7장을 보면 원치 않는 악을 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상황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괴로워하는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파는 원죄와 자범죄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 칭의와 성화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칭의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을 두 가지를 다 가져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본래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줄여서 신천지라고 부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 교주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한국의 이단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장막 성전 출신입니다. 그 출신인데 1984년 3월 14일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모아서 신천지를 설립합니다. 신천지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14만에서 15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만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좀 줄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만희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6,000년 동안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히는 보혜사. 6,000년 동안 성경의 비밀을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그 비밀을 풀었답니다. 처음으로 천국의 비밀을 밝히는 보혜사. 그리고 재림주요 새 말씀의 아버지며 사도 요한과 같은 참 목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신천지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만희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 신천지는 말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짜로는 구원을 받으려면 교주인 이만희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받는 방법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5년도에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발행한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만희가 지었습니다.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40페이지에 보면 참고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면 제가 신천지 이단 상담소에서 7년간 봉사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가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신천지에서 빼내오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천지가 가지고 있었던 책을 이렇게 입수를 해서 제가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4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계시록에 약속한 구원의 처소, 신천지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의 처소와 구원의 목자 이만희를 찾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계시록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계시록에 약속한 구원의 처소와 구원의 목자를 찾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책 117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계시록 성취 때에도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는 목자, 역시 이만희를 말하죠. 사도 요한의 입장에 있는 목자에게 천국에 관한 설명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의 증거 장막 성전에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교회나 신천지 관련 단체에 등록해서 교족부에 이름을 올려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천지가 운영하는 무료 성경신학원에 등록해서 새신자 공부, 새가족 공부 과정을 거쳐 신천지 교회에 등록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유풀이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비유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만든 비유풀이 방식으로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건전한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학을 그래서 따로 배우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신천지는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오직 자기들의 방식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성경의 해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6,0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비밀을 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희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주장하는 방법, 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 건전한 교회들이 해석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기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의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14만 4천 명 들어보셨죠? 신천지는 신천지에 등록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이 경기도, 우리나라 경기도 말합니다. 청계산 아래에 과천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주장을 하죠.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과천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천을 성지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 과천을 성지화하려고 애쓰는 이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인지 이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청계산 아래 과천을 성지로 선택한 이유, 이 과천이 청계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과천을 성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청계산이 중요합니다. 청계산의 이 계자는 한자로 시냇물 계자입니다. 그래서 청계산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산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청계산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이 시냇물이 흐르는 산입니까?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 시나이 산이 있는데 그 시나이 산을 우리말로 신의 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죠. 그런데 청계산을 시냇물이 흐르는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신의 산이니까 그 신의 산 아래에 있는 과천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를 성지화해서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산, 호렙산. 이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호렙산은 어떻게 해석하려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의 산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집단에 배웠다는 지성인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본문 6절이죠.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놀라웠다.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이들은 청계산 아래에서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지구를 영원히 다스리면서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3명의 사람을 신천지에 가입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명을 신천지에 가입시켜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다단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3명을 신천지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직장도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자녀도 포기하고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영광스럽게 누군가의 두 번째 포섭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신천지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저에게 얼마나 접근을 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첫 번째 포섭 대상은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그 사람이 첫 번째 포섭 대상이었고 제가 두 번째 포섭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취미활동이나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신천지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서 천국 왕국을 누린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수억 명의 기독교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1987년도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죠. 또 신천기 22년, 신천지 84년을 기준으로 22년째 되는 해, 그들은 연력도 따로 씁니다. 신천기 1년, 신천기 2년 이렇게 따로 쓰죠. 신천기 22년이 2005년인데 그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2, 3년 후에 약속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거짓으로 끝났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누가 주장하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그날은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누군가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천사도 모르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좀 길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7절 말씀 그렇게 시작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 말은 거짓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우리가 다른 이에게 현혹되면 되겠습니까? 이단에 속지 않는 방법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 전부 이단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들이 말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옵니다.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뚫어져라고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구름 사이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40명쯤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죠. 자기가 예수님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 아닙니까? 사기잖아요. 그런데 왜 재림 예수가 이렇게 40명이나 될까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40명씩이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잖아요. 설마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신천지는 모략의 교리가 있습니다. 모략.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모략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초창기의 사람들이 신천지에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끌어들일 수 있는 묘안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각 지파에 지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묘안이 올라왔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순천에서 묘략의 교리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모략의 교리. 전도하기 위해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모략의 교리 때문에 지난 30년간 포섭된 숫자보다 최근 10년간 포섭된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통일교처럼 교리를 다르게 해석한 이단도 나쁘죠. 정말 나쁘죠. 그렇지만 그들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못된 짓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지만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못된 짓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다릅니다. 신천지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못된 이단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교리 때문에 친구를 속이고 부모 형제까지도 속여서 신천지에 빠지게 합니다.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교리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과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재산을 바쳐야 천국 간다. 이런 것에 속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전부 이단입니다. 이제는 이단 때문에 영혼이 죽고 삶이 피폐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모르면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능력은 없어도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어느 정도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고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